안녕하십니까, 또리쌤이에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오글오글 하면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말이 빨라요. 그리고 혼자 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차분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공지한 대로, 약속이라기보다 공지한 대로 오대산에 있는 그 유명한 사찰 상원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조, 수양대군 세조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랬죠. 뭐 야사긴 하지만 단종, 조카인 단종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고 형수인 그 단종 어머니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 이놈 그러면서 침을 뱉었는데 깜짝 놀라 깨어보니 그 침을 꿈속에서 맞은 자리에 뭐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괴로웠다. 피부병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 이후에 세조는 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아주. 뭐 좋다는 약 다 썼겠죠. 어이들이 뭐 오죽이나 성의를 다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기라는 것은 예전에 왕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던 질병이에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뭐 이렇게 민간의 어떤 사람들은 종기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래서 고치기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왕들이 온천을 잘 갑니다. 온천 중에서는 가장 그 왕들이 많이 애용했던 온천은 온양온천이에요. 이제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천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온천을 찾아서 좋은 그 약수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이제 치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부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세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천을 가기도 하죠. 자, 그런데 큰 효과를 못 봐요. 자, 그래서, 그 오대산에, 강원도 오대산에 약효가 좀 좋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오대산으로 향합니다. 한양에서 오대산으로 가는 것은 지금이야 뭐 자동차로 3시간 정도면 가겠죠? 예전에 그 걸어서 갈 때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임금이 도성을 비우고 그렇게 지방으로 행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잘 하지 않는데, 세조는 오대산을 좀 몇 차례 왕복을 합니다. 자, 오대산에 갔는데,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세조가 이제 도착해서 이 그 약수물에 이제 목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목욕하고 있는 이제 그 장면을 멀찌감치서 이제 호위병들이 등을 돌리고 이렇게 이제 그 호위만 설 뿐이지 곁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세조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목욕을 하다 보니까 이 등이 이렇게 손이 안 닿잖아요. 등이, 그죠? 뭐 이렇게 유연한 분들은 닿겠지만 이렇게 좀 개운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등이 좀 뭔가 손이 좀 닿았으면 좋겠다. 누가 좀 이렇게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라기보단 아이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고 스님이에요. 이 스님들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스님을 만나면 함부로 그러니까 반말을 못 합니다. 존댓말을 해요.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 스님이 이렇게 동자승이 지나가니까 세조가 그럽니다. 스님, 저 그 등 좀 밀어주세요.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동자승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제 등을 이렇게 밀어줘요. 그리고 나서 다 민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세조가 그래요. 저 스님, 그런데 등 밀어줘서 고맙지만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왕의 몸을 보았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험이 올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동자 스님이 또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보았다고 하지 마세요. 이 문수보살은 어떤 존재냐면 절에 가면 이제 대웅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를 모신 전각이 있는데 그 절에 이제 중심된 건물이죠. 자, 그런데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불이 이제 옆에 이렇게 두 분의 부처를 이제 같이
세워서 있어요. 협시불이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이 옆에 두는 그 부처님들은 종류 불경스럽네요. 신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라는 뭐 그런 이렇게 보살들을 옆에 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문수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 동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인 거죠. 그냥 스님이 아니라 부처였던 거죠.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조가 깜짝 놀라서 그 문수보살이 내 피부병을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현신을 해서 이렇게 나를 몸을 닦아줬나 보다라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이제 상원사로 올라가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상원사를 가시게 되면 오대산의 그 월정사라는 절에서 이렇게 비탈로 이제 올라가야 돼요.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올라가나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입구에 이제 그러니까 길 입구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처럼 버섯처럼 생긴 이렇게 돌이 서 있거든요. 여기에 세조가 이제 옷을 이렇게 벗어서 걸어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자, 상원사로 올라가게 되면 상원사의 대웅전 앞에 돌로 만든 동물 2마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이 동물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뭘까요? 고양이에요. 웬 절에 그것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 앞에 한 1m 넘는 높이로 고양이 2마리가 마주보고 있을까? 자, 이건 정말 뭔가 있는 이야기죠. 그쵸? 이야기에 있는 것 같죠? 자, 여기에 세조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자, 이 세조가 이제 상원사로 올라가서 이제 절에 갔으니 이제 법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절도 하고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을 하려고 법당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 고양이 2마리가 막 사납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길길이 날뛰면서 세조를 길을 이제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앞길을. 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아니, 저 고양이가 감히 임금의 앞길을 막아? 이러면서 이제 칼을 빼들었겠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만류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전부터 고양이는 영물이라고 하는데 이 영물이 앞길을 이렇게 2마리나 막아서면서 뭔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법당 안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이 그럴듯하죠. 더군다나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국에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 이후로도 단종의 복수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개운치가 않죠. 찜찜하죠. 그래서 이제 세조가 이제 명령을 해요. 법당 안에 들어가서 한번 샅샅이 살펴봐라. 그래서 칼든 무사들이 이제 법당 안에 들어가서 잘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 있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 불상 뒤에 칼을 들고 자객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임금님이 절을 할 때 혼자 들어가서 절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렇다면 절을 하려고 이렇게 엎드렸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골이 막 오싹한 거죠. 막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죠. 하마터면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덕에 목숨을 이제 고양이가 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의 보은을 하고자 고양이 상을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법당 앞에다가 세워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이 고양이 2마리는 임금의 목숨을 구한 덕으로 정말 내내 내세까지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그 보호를 받는 그런 그 혜택을 입게 된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오대산에 가면 단풍 정말 경치 좋죠, 그죠? 그리고 그 월정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월정사에는 팔각 구층 석탑이라고 하는 굉장히 문화재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탑한테 공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의 그 공양 보살상, 그 보살상도 유명하고, 특히나 이제 유명한 것은 월정사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그러니까 강 건너 진입로가 전나무 숲으로 그러니까 전나무 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 길을 전나무의 그 피톤치트를 이렇게 받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 운치를 이렇게 맛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에요.
월정사는. 그 월정사에 들러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상어사로 올라오시게 되면 그 법당 앞에 있는 고양이 상을 보면서 이 고양이가 바로 그 세조의 목숨을 살린 고양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다른 눈으로, 또 다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대사는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가 있기도 하고요. 사고, 그러니까는 역사서를 보관하는 창고, 그리고 오대사는 이제 정멸보궁이라 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물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산이 바로 오대산이기도 해요. 이 약수가, 오대산 약수가 굉장히 뛰어난 약효를 자랑한대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오대산의 약수를 뭐 이렇게 드시러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야기도 담겨 있고 이렇게 볼 것도 많고 이런 그 즐길거리가 많은 오대산. 제가 오대산 홍보를 하러 온 건 아니지만 세조와 연관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 세조는 돌아오는 길에 양수리에, 그 두물머리라고 하는 양수리에 수종사라는 절도 있어요. 이 수종사에 이제 머물며,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행차할 때는 이제 밤에 그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때는 절로 가서 잠을 자요. 대체로. 자, 그런데 그 수종사에 물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절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잠을 깼는데 새벽에 물소리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을 울리는, 맑은 종을 울리는 소리 같다 그래서 물숫자의 종, 우리 종, 그 울리는 종. 그래서 수종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세조는 이렇게 흔적을 많이 남겨놓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오대산에서 고양이 덕으로 살아난 세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죠? 자, 재미있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시면 제가 또다시 반갑게 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조선의 어찌 보면 최고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김시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기다려주세요. 안녕.